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음 말씀은 요한 1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7번째 시간으로 형제우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지난 4월 달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은퇴 예배, 권사님들 취임 예배 때문에 마지막 주일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5월 달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배 때 옷을 잘 안 벗는데 우리 청년부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막 불이 오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좀 옷을 벗었는데 괜찮겠죠?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 한 번만 더 하면 이 성품은 끝날 것 같아요. 자, 가장 밑에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 그렇죠, 믿음. 믿음에다가 뭘 쌓으라고요? 믿음은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맡기고 사는 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초예요. 기초. 잘 다지는 기초. 그리고 우리가 쌓아가야 할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있어요. 믿음에 뭐를 쌓으라고요? 덕을 쌓고, 덕을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들을 쌓고 덕을 쌓고, 빨리 얘기해야 돼요. 덕에 뭘 쌓으라고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고, 지식에 뭘 쌓으라고요? 예, 절제를 쌓고, 절제에 인내를 쌓고, 인내에 경건을 쌓고, 경건에 뭐를 쌓으라고요? 오늘? 형제 우애. 다음 달에 나눌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여기 형제 우애, 애자도 사랑의 애자인데 사랑과 형제 우애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우리 수학적으로 등호 부등호를 이야기하라면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도 가장 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다 돕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요즘에 교회 그러면은 흔히들 힐링 공동체라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힐링, 그 좋은 말이죠. 위로 공동체다 그런 표현도 써요. 그런데 교회는 뭐니 해도요, 무슨 공동체여야 되냐? 경건의 공동체다. 물론 맞아요, 경건의 공동체. 그런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경건한 교회에 사람이 머무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모이고 등록하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교회를 보니까 경건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사람들이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 물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형제 우애.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 강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말씀 가운데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망에.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청년들이니까 뭐 남자 친구도 있고 여자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은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필레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어떤 육체적인 사랑만 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필레아의 사랑에 가깝다고 이야기해요. 계산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런 사랑마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가까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까지는, 그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밖에 없대요. 부모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뭘 빼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으면 주고 싶은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통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청년 부원들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게 형제 우애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 오늘도 광고 들으니까 우리 울타리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자매 결연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울타리 신방하면서 같이 만나서 얼굴도 익히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하고 울타리별 자매 결연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준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 되는 교회는 어른들을 잘 존경하고, 어른들은 또 우리 청년들, 또 교회 학교의 어린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랑이 결핍되면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제가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우리 불꽃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불처럼 뜨거운 교회, 꽃처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불꽃교회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부둥켜주고 안아주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 꽃도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갈 때 보세요. 여기 카페 앞에 보면 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피어 있어요. 꽃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는데 엄청 화분이 터져 나갈 정도로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나무 화분에. 근데
얼마 전에는 꽃들이 듬성듬성 있었는데 이제 5월달 날씨도 따뜻해지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꽃들이 가득 피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렇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하나만 단란 있으면 별로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까 색도 빨간색과 분홍색 꽃들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조화를 이루는 게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늘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언제가 참 좋은지 아세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 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형제 우애라는 게 그거죠. 단순히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맹목적인 계명이 아니라 형제간의 사랑하라. 우리가 사실은 형제라는 말이 뭡니까? 형제라고 하는 원래 뜻은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온 동기들, 형제예요.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어,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어요.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피,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를 사전적 의미로 형제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한 형제요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형제 자매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찬송 잘 안 하는데 제가 청년부 또 중고등부 중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새가족들이 오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 그 찬송,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새가족이 오면 그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아마 여러분 나이였을 것 같아요. 28살 때 저 동해에 있는 동해감리교회 부단임 목사를 했어요. 28살 때.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평릉동이라는, 동해시 평릉동이라고 하는 교회가 크게 건축이 되어져 있는데 마당도 되게 넓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옆에 마당이 있는데 그 언덕바지가 있는데 그 언덕바지에 무덤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무덤에, 교회 옆에 웬 무덤이 하나 있지? 그리고 처음에 이상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묘비가 써 있고 그 친구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물어봤어요. 제일 궁금했어요. 그 무덤 옆에 버스 운전도 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사찰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함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누구 묘인데 이렇게 있어요? 난 목사님 묘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형제, 이 성경 구절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뭔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동해에서 저기 울진으로 가다 보면 무릉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척 있는데 무릉계곡이 있는데, 무릉계곡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대요. 계곡에 이제 수련회 하고 뭐 물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빠졌어, 물에. 예. 근데 친구 하나가 빠진 모습을 보면서 교회 친구가, 함께 친구로 교회 안에서 자랐던 친구가요, 그 친구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둘이 같이 죽었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충격이었어요. 그 친구를 기리는 묘였어요. 예수님 닮은 사랑이죠. 보통 물론 그 동해라는 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수영들을 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왜 죽었는지 저는 그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곡에서 한 친구가 빠졌는데 그 친구를 건지기 위해서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아마 이게 그 물, 계곡물이 좀 찬데 왜 죽었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둘이 다 같이 천국에 갔어요. 그 친구를 기리는 묘하고 비문이 있더라고요. 친구 때문에 여러분도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천국에 갔구나. 우리는 영혼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 친구들께 신앙생활 같이 하고 마지막도 같이 갔구나. 부모님들은 너무 속상했겠지만 교회에서 그 친구를 기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참 주님 닮은 사랑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랑한다는 거 두렵지 않았을까요? 물론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그 친구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같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의 모습이, 전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주님 닮은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한다고요? 아니요. 이런 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누군가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에 함께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이런 거죠. 보통 작은 비선교회,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이런 작은 비선교회라고 하는 몇 분의 장로님들, 또 한인 동포사회에서 마트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교회가 있어요. 작은 빛 선교회. 큰 빛이 아니고 작은 빛 선교회예요. 뭘 하시는가 봤더니요, 무슨 때가 되면 어려운 유학생들, 또 어려운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 영주권도 얻지 못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이런 분들을 먹을 걸 도와줘요. 마트에서요, 물론 막 새로운 음식을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기한 한 달, 두 달 남은 거, 이제 오랜 기간이 남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거지만, 안 그러면 파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반품해서 새 것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요, 먹을 만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뭐 캐나다 사람들은 푸드뱅크라고 하는 기구도 있는데, 푸드뱅크와 같은 기구처럼 작은 선교회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비선교회에서 교회 목사님들 불러놓고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마트 하시고 컨비니언스 하시는 그분들이니까 어디 어려운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돌봐줘야 될 유학생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읽고 있다면, 우리가 이 물건 식료품 될 테니까 목사님들이 심부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심부름을 하면서요, 마음에 참 기뻤어요. 그렇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작은 빛, 큰 빛은 아니야, 몇백억씩 내는 건 아니지만 각 마트 경영하시는 분들이 음식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으니 이거 참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사스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어서 사스가 한참 많이 안 돌았는데, 제가 그때 2002년도에 캐나다에 있어요. 월드컵 끝나고 2002년도에 사스라는 병이 막 돌았습니다. 우리 코로나처럼 캐나다에서. 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랑의 쌀 항아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들어오는 문 앞에다가 항아리 하나를, 큰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동아식품이라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식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슈퍼마켓이에요. 하시는 장로님, 장세근 장로님, 거기에다가 쌀을 몇 포씩 갖다 놓고 그 옆에다가 검은 비닐봉지, 요즘엔 비닐 많이 안 쓰지만 그 검은 비닐봉지를 옆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뭐라고 써놔요? 영어로도 써놓고 한국말로도 써놓고, 누구든지 양식이, 근데 쌀 먹는 사람은 주로 한국 사람이기는 하잖아. 그런데 누구든지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가져가세요. 무료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무대기로 갖다 놓고 쌀떡이 비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가져가고 한국분 어려운 분들도 가져가고 그래요. 뭐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어려운 때인데 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움츠려드는데 나눠주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어떤 운동을 했냐면, 우리 이사헌금을 합시다. 이사헌금이 뭐예요? 우리 청년부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헌금을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인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이 짜장면 한 그릇을 예수님 대접할 형편이라고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또 내 형편이 좀 넉넉해서 스테이크를 대접할 형편이면 예수님께 스테이크 대접할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그렇게 모았어요. 그렇게 모아서 헌금들을 해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주시는데, 어떤 권사님은 진짜 매달 100만 원씩 대접하시는 분도 있어요. 헌금을 하시는 분. 뭐 정말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분도 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주님을 대접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청년들이니까 짜장면도 참 귀하지만, 주님을 대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좋은 거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요, 내 마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친구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아픔에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랍비가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야, 동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 한 제자가 이야기하죠. 네, 저기서 오는 동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가 동틀 때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가. 그럼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가 동틀 때입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잘 보일 때다. 그때가 동틀 때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 옆에서 지내고 있는 이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힘든 문제가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을 때가 동틀 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애틋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에요? 주님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 주님은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인지, 세리마태가 어떤 마음인지, 마리아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다 헤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우애, 믿음은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을 쌓고 경건으로 완성이 아니라 경건 후에 더하여져야 할 것이 있는데 형제 우애,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문제가 뭔지를 헤아려 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형제 우애의 자리라는 거죠. 자, 내 안에 애틋함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밉살스러운 사람으로, 아유 또 왜 왔어? 이렇게 밉살이 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도 울타리들이 있는데 뭐 맛집이라고 해서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울타리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거로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요, 모이는 그 울타리 모임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내서 여러분 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왜 우리가 예배 드려요? 주님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선한 주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경건의 참모습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불꽃교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형제 우애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자기의 존재를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 와서 그 때문에 그이 때문에 뭐가 될 거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형제 우애의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 귀하게 여겨주면 돼요. 무시하지 마세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래요. 형제 우애의 방법은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우리 찬양단도 귀하게 여겨주고 앞에서 노래하는 친구들도 귀하게 여겨주고 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방송실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친구들도 귀하게 여겨주고 울타리 모임하면서도 흘려 듣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형제 우애의 방법이죠.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귀하게 여겨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경해 주는 것, 존중히 여겨주는 것.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어느 친구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를 유령처럼 있든지 없든지 무시해버리고 간다 그러면 그 모임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존경해주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친구 관계를 보세요.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관계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가 닮아서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를 잘 배려해줄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형제 우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우애의 방법은 뭐냐 하면
진실하게 대하는 거, 진실하게 속이지 않는 거, 진실한 거. 예. 심지어는요, 요나단과 다윗을 우애의, 성경에 보면 사랑, 우정의 모델로 삼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요나단과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관계 속에서 형제 우애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요나단과 다윗이 한 마음이었대, 한 마음.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해. 이게 형제 우애예요. 참 이상한 거는 사랑은 느껴집니다. 사랑은 느껴져요. 야단을 쳐도요, 이게 사랑해서 치는 야단인지 꾸중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서 치는 화풀인지 알아요. 사람은 알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야단을 쳐도요, 자녀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이 야단치고 꾸중하시면 엄마가 아빠가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사랑은 느껴져요. 감정에 북받쳐서 야단치는 건지 꾸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꾸중하고 야단하시는지 알아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몇 끼를 같이 먹을 때가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이요, 밥 먹을 때마다 뭐를 먹는데 혼자 먹지 아니하고요, 까면서 공목사도 먹어봐. 밥 먹을 때마다 주는 거예요. 하얀 알약을. 이게 뭐예요, 목사님, 선배님? 그랬더니 비타민 C래. 비타민 C를 밥 먹을 때마다, 제가 비타민 C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먹을 때마다 사실 자기 먹을 양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그 모임을 하는 몇 끼, 2박 3일 지나면서 밥을 같이 먹을 때마다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거 같이 먹어봐. 그러면서 자기 먹을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타민 하나도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같이 나누면서 주는 걸 보면서 야, 참 고맙네 선배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보여지는 거. 근데 물론 사람마다 감정이 둔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둔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사랑받아도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 근데 사탄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요. 모르게 해요. 그 마음을 모르게 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과 질투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아버지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언제 나올까? 성경에는 먼데, 상거가 먼데 늘 쳐다봤다고, 아버지가 쳐다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날만 쳐다봤겠어요? 돌아오는 날만? 아닐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연연의 마음으로 그 아들, 집 나간 아들 잘 있을까? 어떻게 지낼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형은 어땠어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고 그럴 때, 나는 잔치해 주시지 아니하고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동생만 챙겨주십니까? 질투하고요, 화내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늘 내 것을 누리지만 저 아들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무슨 마음이냐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바로 여기 말하는
형제 우애, 사랑의 마음이라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들이 열려지고요, 성숙한 마음으로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너는 왔구나, 나는 안 왔다, 걔는 안 왔구나, 나는 왔다, 그런 무관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울타리 조직해놨잖아요. 또 요즘에는 SNS 문자를 통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관심 가져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해봐서 알잖아요. 힘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몸이 안 좋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있는데 누군가가 아무개야 잘 지내? 내가 너의 이런 문제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 그 단순한 한 장의 한 줄의 문구라도요, 그것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형제 우애 되게 높아졌죠.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 위에 지금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사랑, 가장 큰 사랑의 덕목이 남았어요. 그 전에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잘 쌓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형제 우애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죽었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잔뜩 넣어주셔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먼저 생각해 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지, 어느 그룹에 속하든지 우리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 다해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예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늘 마음을 다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사 쓰이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불꽃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